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후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이모작을 하는 한국에서는 한 해의 전반기에는 보리 수확을 하고 후반기에는 쌀을 수확합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을 잘 지켜주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로 아마도 이 절기를 지켜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농경 문화가 퇴색하면서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본래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순절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라고 한다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가나안의 농경 문화와 관련된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오순절이 계절적으로 보리 수확과 같은 때이기 때문에 보리 수확을 뜻하는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룻기에 보면 모압의 여인 룻이 유대 남자와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마침 맥주절기였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후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오순절에 읽는 성경 두루마리였고 룻기의 배경은 보리 수확 때인 맥주절이기 때문이지요.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주절을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킵니다. 맥주절에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맥주감사절로 지키면서 가을의 추수감사절과 함께 감사절의 의미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맥주감사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도시 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의 전통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진 사람의 마음에 행복할 수 있을까? 감사가 사라진 관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먼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제일 쉬운 마귀의 전략을 먼저 살펴보면 불평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씌워 놓은 덫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릴 만큼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조용히 와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과 작은 불평의 씨를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그것들이 점점 자라서 마침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성공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평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실과 나무를 다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평을 심어주는 마귀의 괴략입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자 마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죽이기까지는 하시겠어?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까 봐 너희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차마 너희를 죽이시겠어? 설마 그러시겠어? 그 얘기를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어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똑바로 가면 되는데 에돔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길이 험하고 고달프고 괴롭지요. 충분한 음식과 물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원망과 불평은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많이 서식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던 것이지요.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막았던 손길을 떼어버리고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광야에 사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많이 죽게 했던 것이죠. 결국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려 넘어진 것이죠. 우린 성경에서 불평과 원망은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도 참 마음이 좁을 때가 많이 있지요. 괜히 섭섭해지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미워지고 그렇게 되면 감사가 조용히 사라지게 되고 어느덧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를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의심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섭섭하게 할 때에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했습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은혜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시편의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면 이것은 심히 서운한 일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치료만 받았지만 감사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감사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공식이 됩니다. 왜 감사가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으로만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넘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서 별빛만한 것에 감사하면 달빛만한 복을 주시고 달빛만한 것에 감사하면 햇빛만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욱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했더니 열린 문의 축복과
성전의 기중이 되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 감사할 줄 알지만 우리를 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 원칙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에는 기적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감사에는 평강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뜻은 감사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찾아서 감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한번 그렇게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채우시는지, 어떤 기적을 허락하시는지, 어떤 역사가 나타나시는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감사는 모든 것을 넘치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감사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에 그와 나와는 하나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웃을 향한 감사,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기적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